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들을 음미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필요하고 심겨져야 될 내용들만이 이 시간 나뉘어지고 새겨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지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뭘까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곧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장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가장 작은 믿음. 결국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몇몇 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최초의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 또한 이 부류에 포함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유혹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더 머물지 말고 선택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려 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려 올라간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 속에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과 함께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그대로 남겨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무엇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이 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 따라서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른 성경의 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성경인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친다라는 지금 번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 참으로 자기 몸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바친다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곧 구별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처럼 우리들을 거룩한 자, 곧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물로 자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별된 제물, 거룩한 제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삶이니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고 세상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15절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악한 것. 그것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달라요, 개념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보탬이나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못해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색하게 행하는 모든 것,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줄 것들을 바라고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라도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악과 반대가 되는 선에 대한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악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삶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감히 오늘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의 악과 선을 생각하고 이해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무려 5개나 내팽개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을 인정했던 그는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악을 행한 분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멸망시키는 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구약의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명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라합을 야고보서 2장은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 과정 속에서 갓난 아기까지 전부 살육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설정해 놓은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고자 하는 선과 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고 가지고 이 선과 악을 판단해 보려고 하면 도무지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야말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갖지 못하면 마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계몽활동을 벌이고 촛불 시위를 하고 그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높여서 잘못된 것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며 그들의 필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는 아무래도 본인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동기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동기 속에서 행하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뒤에 숨어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동기, 목적,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나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 그 행하는 행위 뒤에 숨어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 곧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각오와 결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되거나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나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첫 열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세상 아래 계시다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원래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자리한 아버지의 법정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취하셨던 사역을 계속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성화. 영화의 바로 전 단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화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완전한 자기 비움, 내려놓음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완전히 비어져 있는 빈 질그릇,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였지요. 내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고 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와의 관계를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쉽게 맡기지 못해요.
절벽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하나님은 밑에서 내가 있으니까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내가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하는 말이 미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이 손을 놓습니까?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니까 다 잘되게 하시고 큰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세요, 이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날마다 그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결국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행해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 곧 모든 성도들의 참 모습은 자신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 심지어 생각까지도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는 예수님에 의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반응, 기쁨과 감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나의 공로나 나의 인정이나 나의 높임을 받는 것들로 나타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소유였고 사탄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앗아와 예수님으로 치우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 봉사에 열심이다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그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낮아지고 내려놓고 더 낮아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주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처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 너무 고쳐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실체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안 되겠다는 참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장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품어가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삶.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